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창조의 여정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2주 전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땅에 비췄을 때 땅에 혼돈과 공허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나 스스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또 누군가는 온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정의를 가장 우선시하고, 또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온 인류의 구원을 가장 우선시하지만, 그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첫 이야기를 창조로 시작하시고, 그 창조의 시작을 빛이 생겨라 하는 명령이자 선포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2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이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있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창조의 여정 전체를 조명했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살피며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어야 할 곳에 바다가 있고, 땅이 있어야 할 곳에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터전이 바로 서는 과정은 무질서가 질서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곧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2주 전 빛이 생기라는 말씀을 통해 무질서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발견하셨다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 혼돈과 공허가 드러난 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발견하고, 이제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함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룩해 가는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배를 타고 언제나 흘러가는 그 여정 속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론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니 방향만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으로 그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가끔은 두렵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언제나 그 뜻을 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노력이 성도님들에게 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이고 기쁨의 이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듀셀도르프 한인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세상이라는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 거친 바다를 함께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 되는 하늘과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창조 기사는 근원을 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도 많고 인간의 깊이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많고 관점도 다양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나의 영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 과정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여정이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자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풍요와 평안을 보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창조의 날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다음 날 하신 일은 바로 물 한가운데에 창궁을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궁을 만드시기 전에는 공간이 없었고 그곳은 물로 차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차 있는 그 사이에 창궁을 만드셔서 창궁 위의 물과 창궁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창궁을 만드셨고 물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창궁을 만들었다는 구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 한가운데를 비우신 것입니다. 물과 물 사이를 비우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의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첫 걸음은 빛을 통해 무질서를 드러내신 일이었고 그 다음 과정은 바로 물과 물 사이의 경계를 짓는 일이었는데 그 경계를 짓는 일이 바로 비움이었습니다. 비움으로써 질서를 잡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 사이를 비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의 경계를 만드셨고, 그 비움의 자리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빛이 창조의 근원이자 시작이라면 비움은 혼돈과 공허가 생명의 기운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 발견하셨다면 그 다음 과정은 바로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씻든지 바로 잡든지 교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움으로써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나를 발견하셨다면 그 다음은 비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비움을 물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비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내려놓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멈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용서이자 화해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로 전할 때가 있겠지만, 지난 성경 공부 때에는 죽음이란 단어로 비움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이란 성취하고 이루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복을 쟁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이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채워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들도 많습니다. 똑같이 11조를 해도 누군가는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비우며 내려놓기 위해 11조를 합니다. 같은 11조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를 비우신 것이라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 무질서로 가득한 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비워야 할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 앞에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나의 수많은 두려움들을 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지난날 내가 가지게 된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두려움 등 말입니다. 지난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떨쳐내지 못한 아픔들,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관계는 늘 어렵고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머리도 걱정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도 두려움과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정작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신 것이 물과 물 사이를 나눈 것이고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은 곧
비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우심으로써 창조 둘째 날을 완성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물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모인 물이 바다가 되었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 마침내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생명의 터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땅이 드러나니 그 땅은 푸른 풀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땅 위에서 흐르는 모든 물의 종착지는 결국 바다입니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든 어디를 거치든 결국 물은 흘러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모으셨다는 말은 저에게는 물이 흐르게 하셨다는 말로 들립니다. 아니면 인위적으로 물을 이동시켰더라도 결국 물이 모인 곳은 가장 낮은 곳이고 그곳이 바로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바다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낮아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이 아래로 흘러서 결국 바다가 되듯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땅이 드러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으면,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지 않으면 땅은 절대 드러날 수 없고 사람과 짐승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생명의 터전인 그 땅이 완성되려면 결국은 비우고 낮아지는 그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도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땅입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내 영혼의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우고 낮아진 그 자리에 땅이 드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실 창조기사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전 땅의 모습을 서술하는 것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이어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또 둘째 날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를 비우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여정을 통해 생명의 기틀을 다지십니다.
생명이 깃들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물이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혼돈의 존재이고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만 때로는 물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날을 통해 물의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구분 없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늘 아래의 물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드러나고 그 땅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은 영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잡아갈 때 우리들의 육신의 삶도 균형을 잡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신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정 가운데 물의 질서를 바로 잡으신 것을 통해 영혼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비워지고 낮아지면 우리의 땅에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생명이 깃들 그 깃틀이 잡혀져 나갑니다. 그것이 창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영혼은 비워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늘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높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동시에 가장 깊은 곳입니다.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아무리 높아봐야 산 꼭대기입니다. 비우셔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짐 없는 깊음은 없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그제서야 깊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비워지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여정을 사는 신앙인의 자세이자 신앙인이 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비움이란 무엇입니까? 낮아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비움이 뭔지, 낮아짐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움과 낮아짐의 여정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비움과 낮아짐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비움과 낮음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물으며 내가 무엇을 비우고 어떻게 더 낮아져야 할지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죽을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아야 할지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이 자리에 부임할 때에도 저의 화두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죽어야 하는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낮아질지 묻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쫓는 수도 생활입니다. 비록 직장에 몸담고 가족을 돌보며 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쫓는 수도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통해 그 목표를 향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비워지고 낮아지는 그 자리가 바로 성도로서의 제자리입니다. 한 가지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2026년부터 우리 교회 예배 준비는 침묵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잠시 나가셨지만 열심히 찬양 준비를 해오시던 집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찬양 인도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저는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이 본당은, 이 공간은 예배 10분 전부터는 침묵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11시 20분부터 본당 안에서는 조용히 침묵하시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을 침묵하는 동시에 나의 생각도 침묵하고, 나의 걱정도 침묵하고, 나의 계획도 침묵하고, 내 두려움도 침묵하고, 나의 죄책감마저도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작은 죽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침묵을 물과 물 사이를 비우는 창조 둘째 날의 여정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침묵이니까 다들 조용히 하시오, 이것이 아니라 성도님 여러분들을 침묵의 자리로 초대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에 초대하신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침묵의 잔치에 참여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자체가 침묵의 잔치인 것입니다. 둘째 날 창조된 하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경계가 되듯 예배 전 침묵은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나누는 경계가 될 것이고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을 침묵이라는 모양으로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장소를 본당 밖의 장소와 구별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뒤 2026년 첫 예배부터는 인사는 앞으로는 이 본당 밖, 저 빨간 문 밖 로비에서 다 하고 들어오시고, 이 자리에서는 조용히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안에 들어오시면 간단히 눈인사 정도만 하시면서
다른 이들의 침묵을 도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온전히 비우고 이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낮은 곳으로 모으셨듯이 우리들의 영혼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낮고 낮아져서 결국은 깊이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비워지고 낮아지는 것이 창조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터전인 땅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우고 또 비우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언젠가 마침내는 높음을 살고 깊음을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께로 성도님 여러분, 비우고 낮아집시다. 창조의 여정은 결국 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물이 제자리를 찾아갔더니 모양도 없던 그 물이 온 세상에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은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하늘 위의 물은 비가 되어 온 땅을 적시고 하늘 아래의 물은 흐르고 흘러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바다가 됩니다. 그렇게 물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우리들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비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이 높이를 살고 깊이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깊음을 살기를 원하나 낮아지기는 싫고 높음을 원하나 비워지기 싫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 창조의 모습을 말씀으로 살아내서 생명을 품는 우리들의 영혼이 됩시다. 비움과 낮음 위에 하나님은 생명을 세우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나를 비워내고 낮아져서 생명을 품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께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영혼은 말씀을 통해 비워지고 낮아집니다. 우리를 비움과 낮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창조의 여정을 살며 비움을 넘어 높이를 살게 하시고 낮음을 넘어 깊이를 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으로 하늘이 완성되고 아래로 흐름으로 바다가 완성되어 마침내 땅이 드러나듯 우리들의 영혼이 비워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생명이 내 땅에 흐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낮아져야 하는 나는 누구인지 묻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며 나를 비워내고 낮아지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내 앞에 주어진 내 땅을 살아갈 때 비움으로 낮아짐으로 생명의 깃틀이 다져지는 내 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땅이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